오늘 에스겔 1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과거 죄에서 돌이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를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자신이 죄악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떠나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길을 떠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죄악된 길을 알면서도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백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사망에 처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고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한다면 과거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 허물과 죄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며 육신의 종교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곧 용서와 의라고 여기며 살면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분별력이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왕과 지도자들, 부패한 제사장들,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거짓 평안과 승리만을 외치는 거짓 선자들의 영향으로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참 선지자를 보내 끊임없이 외치셨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멸망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에 대해 언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환난과 심판은 부모,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멸망을 당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임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범했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고통과 고난, 불행 등의 책임을 조상, 부모 탓으로 돌리거나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배영무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우상숭배와 가증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범죄죠, 고범죄. 죄인 줄 알면서 이건 거의 고의로 범죄하는 거예요. 공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평이란 히브리 탁한이에요. 측정하다, 평가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측정하고 알고 계시고 바르게 평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니라. 이 감찰하신다가 탁한입니다.
심령을 감찰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잠언서 2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탁한, 감찰하신다가 탁한이에요. 공평하게 다 모든 걸 다 보시고 측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24장 12절에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저울질하다 탁한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측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를 평가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나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탁한 평가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측정하시고 평가하시며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잠언서 3장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나니라. 잠언서 10장 24절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분명한 차이.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혹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잠언서를 묵상해 보십시오. 잠언서의 의인과 악인이 자세히 비교하여 그 특성이 어떠며 결과가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묵상해 보면 내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에게는 저주,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련과 징계를 당할 때 혹시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 혹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속히 공평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교만과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시기에 혹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르고 죄가 없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설 때에 그 길이 죄악의 길이요 사망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죠.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신앙의 연륜 혹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다 옳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거나 혹은 완악하거나 교만한 경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평가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징계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의로운 길로 가고 있는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반드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의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인의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했다. 그 결과로 죽으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가 실행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겸손하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그때 사람 만드신 걸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다. 여호와께 은혜를 뵙고 이것이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스스로 의의를 쓰는 사람은 없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이 에스겔서에도 우리가 확인했죠. 사명기에서 보면 의인이었던 노아, 욥, 다니엘 대표적인 의인들을 거명하시면서 그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대표적인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노아, 욥, 다니엘, 사무엘, 모세, 요셉 이 정도예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힘입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하고 그 심판 중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했죠.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시편,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의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의의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복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전에서 올바른 제사를 드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죄점을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셨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이러한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으면 현재, 과거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 현재 악을 행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사시대 이후에 시작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떤가를 잘 묵상해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한가.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 성취를 자세하게 기억하여 남겨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요한계시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된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악한 죄악된 길에 서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악을 행했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때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지켜주신다. 부지런히 죄악된 삶을 버려야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이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22절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듣고 문을 열면 조건절이죠.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네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28절에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헤아리고, 헤아리다가 히브리의 라아입니다. 주목하다, 지각하다, 느끼다, 이해하다, 배운다라는 뜻도 갖고 있네요. 이 라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가졌으며 악을 행하고 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는 거죠. 그럴 때 버리게 되겠죠. 또 이 헤아린다라는 말이 준비하다,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근신하게 깨어 준비하는 자세, 헤아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이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행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게 되며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운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헤아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장차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야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의 특성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사랑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딱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심각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그런데 경건의 능력,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하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도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만 있을 뿐이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없어요. 결단, 깨달음, 또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드리고 결단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경건의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모든 시대에 주의 자녀,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자괴감이 들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을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칭찬과 존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와 거룩함과 경건,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지켜가라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